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요 역대하 마지막 절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은 구절이 똑같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가 말하는 거예요. 나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망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고레스는요, 생각보다 자기가 이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정말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금 자리에 딱 앉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와, 이 나라가 왜 이렇지? 겉은 굉장해요. 그런데 안에 딱 들어보니까 이게 나라가 별로 이렇게 잘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유가 뭘까? 하고 딱 생각을 하고 내려진 정체가 이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중앙에만 잘 살아. 중앙 집중화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의 유능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그래서 다니엘도 끌려간 거고 에스겔도 끌려간 거잖아요. 진짜 다니엘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바벨론 그 안에서만 이 사람들의 두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피폐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본보기가 어디냐면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 누구들만 남아났어?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놓은 거야. 정말 지식이 있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주를 시켰거나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점령한 땅은 엄청 많은데 돈이 안 거치는 거야.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딱 세워지기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좋아. 나의 정책은 바꾸자. 지방 분권화로 바꾸자. 각 나라 내가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들도 다 그 나라 자체적으로 아름답게 좀 세워지게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종교 행위는 인정해 주는 대신 그들의 정치 행위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종교 행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 어떻게 너희가 그 종교 행사를 하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봐. 그래가지고 좀 나라에다 세금을 좀 제대로 내봐.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니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로부터 성경 재건을 허락받은 유대인들은요, 이제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이들은 이미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 중에 정말 3분의 2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성,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놓고 나 갈 수 없어. 예루살렘 너무 피폐했어.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대. 아무것도 없대. 들개, 사냥개가 그냥 이렇게 성전 뒤에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나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거 포기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나는 갈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1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랑?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예수와는요, 뭐 학계나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는요, 귀환하는 이들의 명단이 있어요. 총 몇 명이냐면 42,360명. 그리고 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 찬양단이 200명. 우와, 찬양단 200명 너무 멋있다. 모두 5만여 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믿음으로 연단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도 있지만 2세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한 세대가 더 많아요. 본 사람들보다. 네. 그들이 이제 도착을 한 후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종교적 절기를 회복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2월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전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의 역사는 모두의 감격의 눈물로 시작됩니다. 근데 왜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족장들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으려는 성전은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몇 규빗 그것까지 줘요. 그렇게 너희 지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내가 다 대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기초를 놓는 걸 보니까 자기네가 봤던 성전하고는 너무 초라하게 놓아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그러니까 통곡을 하였던 거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본 사람들은 우와,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 우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많이 살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쪽 선정 쪽에. 그리고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면서 이주시킨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해요. 예루살렘 이 유다 지파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이렇게 쌓고 있으니까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 성전 짓는데 우리도 같이 지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희는 섞였잖아. 사마리아 너희는 섞였잖아.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혈통이 아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우리가 지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을 거야. 우리 그만큼 돈이 있거든. 왜? 우리는 바벨론에서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왕이 대주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지을 거야 하면서 이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죠. 뭐야, 여기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요. 이젠. 왜? 성전에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했더니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해하자. 우리가 끝까지 방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요.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읍과 성곽을 준공하고 있다고 거짓 내용을 보고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은 종교 생활이지만 성곽과 성벽은 어떻게 해요?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들이 성읍 둘레를 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것을 받은 캄비세스, 고레스 왕의 아들.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먼저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캄비세스가 중단하라! 저들이 성읍과 성곽을 건축한다고? 중단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단이 됩니다. 몇 년이 중단되는 줄 아세요?
16년. 생각했어요. 이 유다인들은 생각했어요. 아, 멈춰?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상황을 알게 되면은 다시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멈춰진 거예요? 16년간 조금 기초 쌓아놓다가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황량한 벌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꼭 방해자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를 못하게 막는 일도 생기고 중간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다가 생겨요. 그런데 그 방해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러고는 완전히 손을 놓아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몇 년까지 가요? 16년을 가고. 백성들의 성전 건축의 중단은 영적인 무력감으로 번졌고 이제 자신들은 성전 건축 못해. 그러면서 성전 건축 못하니까 우리 집이나 짓자. 우리 농사일이나 하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같이 읽어야 돼요. 학개 먼저 살펴볼게요. 학개는 여호와의 축제, 나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의 축제일에 태어난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학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살다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아마 10살 전이었을 거야. 10살 전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돌아온 시기가 50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거기에다가 16년 동안 또 성전이 멈췄지요. 그럼 뭐예요? 66세. 그러니까 학개는 66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계들은 보기에 그가 한 75세 이상에서 8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런 나이 많은 할아버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귀국해서 이렇게 하는데 16년을 멈춘 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학개서에 그래요. 포로민들이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야? 너의 집 짓고 살기 위해서야? 너의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야? 너희가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러고 이렇게 왔어? 학개서는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아니잖아.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잖아. 근데 와가지고 뭐야? 16년 동안 왜 놀고 있어? 성전은 지금 건축하던 저 자리는 다시 저렇게 황폐해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일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런데 왠지 모든 것이 안 돼요. 불평, 불만만 늘어갑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학개가 외칩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자,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그런지 모른단 말이냐 너희가? 왜 그러는지 몰라? 진정? 하고 학개는 지금 자꾸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주변 상황만 탓하고 있어요. 학개는 말합니다.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것은 주변이 문제가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하고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렇게 학개에게 말하게 해요.
우리 요즘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분들, 그 교회들 보면 이 말을 다 써요. 학개서 1장 8장.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그런 이게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를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이런 따끔한 책망에 이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도 학개서는 전해줍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의 핵심은 뭐냐면요. 머뭇거리지 마. 너희 주저앉지 마. 여기서 너희 할까 말까 이러지 마. 해.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더딘 진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에 친히 함께 하심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그 성전 지어 라는 촉구입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 스가랴는. 학개의 외침이 있은 지 2달 후에. 그러니까 학개는요.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학개는요. 이렇게 좀 짧게 많이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스가랴는요. 되게 길게 외친 선지자예요. 스가랴는 젊어요. 학개보다. 스가랴는 2세대예요. 학개는 여기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세대 1세대고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되게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본 고향 땅은 피폐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성전 건축이 방백 르흡과 서기관 심세의 방해로 중단되었어. 하나님께서는 현실 넘어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그 가능성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 전진해. 너희 해. 지어.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저들이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처럼 다가오는 이 두려움, 큰 산처럼 다가오는 이 어려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무서움,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두려움을 다 평지가 되게 하고 이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14장이나 되는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장이에요. 네, 환상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나라고 착각할 정도예요. 네,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환상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스가랴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예, 스가랴서의 예언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만 동시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예, 선지자 학개가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너희 성전 건축을 재개해 하고 현실적인 면을 이야기했다면 스가랴서는 영적인 측면,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게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가랴서의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가실 수 있어. 이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9장에서 14장까지는 성전이 완성된 후의 일로 메시아와 재림, 이런 미래의 내용들을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특징 여러 개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천사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에스겔과 같이 상징적인 환상이 많아요.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이게 에스겔서의 4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에스겔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측량으로 막 이렇게 재잖아요. 물의 길이를.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말적인 예언이 되게 많고요. 에바 뒤주 속의 여인, 뭐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말적인 예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은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 예루스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나 이거 물른다고 던지잖아요. 다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 읽으면서 그거를 같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전 재건의 기쁨이 스가랴 5장 6장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촉구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캄비세스 왕에게 보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오 왕에게 또 보내요.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성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고 고자질을 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들은 다른 큰 왕이 이거를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왕이요 알아보소서 해요. 근데요, 캄비세스는 그 사람들의 말을만 듣고 성전 중단시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리우스 1세는요 지금 나의 선조의 왕 때 올라왔던 것들이 똑같이 또 올라왔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보자. 알아봐!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 내리는 게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메대의 악베다에 있는 망대 안에서 책 한 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고레스의 책을 발견했다는 것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요, 단숨에 읽어버리래요. 읽어. 그 책에 뭐라고 써있는지 말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책에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메대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고레스 왕 옥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하고 쌓으라고 해요. 높이는 69비, 너비도 69비. 그 다음에 큰 돌도 딱 놓고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6장 4절에 됩니다. 6장 5절.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요. 돌려보내라.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 총관들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6장 7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그 제자리에 건축하게 놔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6장 8절에 거둔 세금, 너희가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그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걸 본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그 편지에 있는 대로 행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레스 왕도 멋지지만 다리우스 1세도 엄청 멋진 분이야. 그치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근데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4년 만에 완성을 시켜. 바벨론 땅에서 유다 나라로 가가지고 16년 동안 못 짓고 있던 그것을 다리오와 왕의 명령 한마디에 딱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완성.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땅에 들어간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기서 6월절도 지키고요, 네,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서요, 너무 기뻐가지고 백성들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성전 가득히 넘쳤어요. 그게 에스라서 6장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막 빠르게 살펴봤어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에요. 에스라가 등장했어요? 등장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하면서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도 등장 안 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봤어요. 에스라는요,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귀환하던. 왜냐하면 에스라는 1차 귀환 후 80년 후에 아닥삭스다 왕 때, 다리우스 왕 뒤에 있는 아하수에로 또 뒤에 있고, 아하수에로도 지나고, 아하수엘의 아들 아르타캄비, 크세르 그 왕 때, 아닥삭스다 왕 때 세상에 2차 귀환을 하는 거거든요. 80년 후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 성전 건축한 거죠. 근데 이것을 에스라가 나중에 쓴 거예요. 에스라서에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었었구나 하면서 써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요, 바로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에스라 한 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조금 이렇게 나눠보자. 왜냐하면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고 느헤미야는 무슨 건축인지 아십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총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누어 본 거예요. 저자는 둘 다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에스라 다음 주에 들어가지 않고요. 에스라 7장부터는 다음 주에 7장부터 에스라가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에스라가 나오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누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근데 그 에스더가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를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에스라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의 시간을 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보다 에스더가 먼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지난 일주일도 그랬고 아주 순간순간 이 말씀이 맞아. 그리고 뭔 일이 딱 닥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탁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한치 앞도 앞을 볼 수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 미련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추집사님, 강집사님 가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 가정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이 가정은 우리 지금 새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 가정은 우리 한 번 죽었어. 수단에서 작년에 갔었더라면
근데 안 가게 하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거, 우리 살리신 거구나. 우리 아이들 살리신 거구나. 그런 고통과 트라우마를 내가 겪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동이 막 저한테 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애가 타고 왜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원망도 했겠지요. 그런데 늦추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 귀환에서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것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회복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할 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어떻게 저걸 찬양 가사로 넣을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시죠.